신앙생활에는 여러 단계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입니다. 예배든 말씀이든 또는 기도든 간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아내의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직접 하나님과 일대일로 독대해서 하나님과 부딪히는 것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야곱이 인생의 최고 난제를 만나서 야복강가에서 밤새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까지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은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어요. 신앙의 두 번째 단계는 주님을 알고 교제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만남이 터졌다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야 되고, 그분은 어떤 말을 들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심장이 뛰시는가. 우리도 심장 뛸 때 있죠. 어떨 때 뜁니까? 두렵고 겁날 때 말고, 막 보고 싶은 사람 오고 사랑하는 사람 오고 항상 그리운 사람 만나면 심장 뛰지 않아요?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보고 어떨 때 심장이 뛰실까? 그것을 치열하게 알아가며 사귀는 과정,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까지 오긴 오는데 이 단계에서 계속 성장을 해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멈춰버려요. 그래서 머릿속에 성경 지식만 잔뜩 들어있는, 좀 안 좋은 말로 영적인 기형아들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종착지가 성경 퀴즈대에 나가서 1등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우리 신앙의 종착지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인가? 세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될, 저거 왜 자꾸 보여줘요, 저거? 돼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도달해야 될 가장 영광스러운 정상은 바로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감동이 다 사라져버리죠. 왜 그런가? 사람은 머리로 이해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여기에 지금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릅니까? 교회를 모릅니까?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아니,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없는데 우리가 지금 몇 년인데 어지간히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아는 거에서 그쳐요. 아는 거에서. 머리로는 이해해요. 그런데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가슴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가슴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목숨 걸고 헌신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바꿔 생각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헌신적으로 뜨겁게 치열하게 사랑하셨을까요?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자기 목숨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셨잖아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끝도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데까지. 실제로 죽어야 될지 안 죽어야 될지는 그거는 개개인의 분량이니까 그거는 말 안 하고, 어쨌든 우리는 주님을 생각만 해도,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우리 마음이 좋아야 돼요. 기뻐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그 진짜 사랑이 터져야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게 되고, 진짜 사랑에 미쳐야 세상의 고난과 핍박의 창칼을 웃으면서 튕겨낼 수 있는 폭발적인 영적인 야성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아가서의 말씀은 겉으로 볼 때는 표면적으로는 어때요? 솔로몬 왕과 시골뜨기 술람미 여인의 진한 러브스토리 같아요. 1장은 아주 약하게 표현됐지만요, 여러분 이제 3장 넘어가면은요, 읽기가 참 그런 껄쩍지근한 단어들, 표현들이 막 나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남녀 상열지사 같은 그런 거. 이거 눈 뜨고 어떻게 보나. 그런데 영적인 커플을 한 커플만 벗겨내고 들어가 보면 이 아가서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피 흘려 구원하신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그 처절하고도 장엄한 영적 사랑의 서사시를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가서라는 말은요, 맑을 아자 또는 우아할 아자에 노래 가자를 썼어요. 그래서 아가서예요. 뜻은 아름다운 노래라는 거겠죠. 아름다운 노래. 그래서 영어 성경은요, 이 아가서를 번역할 때 제목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노래다. 노래들 중에 최고의 노래다 이거예요. 세상에 수만 가지 유형의 유행가가 있고 사랑 노래가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사랑을 다룬 유행가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노래를 압도하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노래가 아가서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최고의 노래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 세상에 그런 포도주들, 달콤하고 우리 마음을 녹여주는 것 같고 그냥 향기에만 맡아도 취할 것 같은 그런 것들도 다 시간이 지나면 썩어질 것들인데, 그런 썩어질 세상의 포도주로 우리의 영혼의 허기를 채우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고 죄악 덩어리인 나를 가장 아름답다고 품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 영혼의 입을 넓게 열라. 이것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아가서 1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여기 보시면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향해서, 아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터뜨려야 될 첫 번째 신앙 고백이 여기 나오죠. 물론 이 구절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 한 말이지만 우리는 이걸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낫습니다. 아멘 했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포도주는요, 기쁨과 환희를 상징해요. 이 세상에는요,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고 유혹하는 짝퉁 포도주들이 산더미같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다발이 포도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짜릿한 향락과 쾌락의 포도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에게 박수갈채 받는 출세와 명예가 기쁨을 주는 포도주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짝퉁 포도주들에 둘러싸여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세상에 그런 포도주들을 마시고 난 후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진짜 해갈이 되던가요? 만족하던가요? 마실 때는 달콤하죠. 하지만 정작 다 마시고 나면 숙취가 몰려옵니다. 미칠 듯한 허무감이, 영적인 갈증이 더 심하게 몰려오지 않던가요? 바닷물을 퍼마시면 퍼마실수록 더 타는 갈증에 시달리다가 사람 결국 탈수증에 걸려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포도주로 우리의 허기를 채우려 들수록 우리는 더 심하게 탈수하고 더 심하게 갈증에 빠집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기쁨은 다르죠. 왜 다르냐? 예수님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이 샘물은 영생의 샘물이요, 우리의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능력의 샘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땅에서 솟아나는 썩은 물이 아니고 하늘 보좌에서 솟아나는 신령한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통장의 잔고가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암에 걸리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처절한 고난의 한복판에 내동댕이 쳐져도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맛보게 되면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압도적인 성령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는 싸구려 기쁨이 아니라 오직 신령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영어 가사 준비해 주세요. 루야 영어 가사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bow down before you praise and worship to our King singing 할렐루야 할렐루야 singing 할렐루야 할렐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이것 우리 영어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Father in heaven, how we love you. Father in heaven, how we love you. We lift your name in all the earth. May your kingdom be established in our praises. As your people declare your mighty word,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Who was and is to come. Blessed be the Lord God.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Who reigns forevermore.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to come. 주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The Lord God Almighty, who reigns forevermore. 왜 뜬금없이 영어로 하느냐 그러시겠지만 우리 가사하고 영어 가사하고 내용이 좀 달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우리가 그냥 뜬구름 잡는 감정의 유의가 아니에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아주 냉정하고도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됩니다. 바로 내 삶의 프라이어리티, 최우선순위. 나의 마음속에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 안에 옥좌가 있어요. 의자가 있어요. 이 옥좌에 과연 누가 앉아 있느냐?
최우선 순위의 옥자에 앉아있는 나를 끌어내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앉혀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솔직히 이 시간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우리는 교회 나와서 지금 아멘은 하고 있지만 그거 다 떠나서 진짜 영순위가 도대체 뭐였는가? 내 삶의 영순위가 뭐였는가? 정말 하나님이 맞습니까? 실제로는 자식의 대학 진학이 영순위 아니었을까요? 집값 뛰는 것이 영순위고 내 계획과 내 자존심이 영순위 아니었나요? 자식들이 좋은 신랑, 좋은 신부 만나서 결혼해서 나보다 잘 살길 바라는 거, 그게 우리의 영순위 아니었던가요? 아가서가 경고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과 또는 세상에 있는 것들,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우리 인생의 영순위로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세 종류가 있어요. 육적이고 썩어질 세상의 것을 사모하면서 침을 흘리는 불신자가 있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진짜 크리스천이 있어요. 그럼 세 번째는 누구냐? 마지막은 이도저도 아닌 회색지대에서 주저하며 갈등하다 가는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크리스천의 길로 들어서야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흙덩어리를 비우시고 그 코에 여호와의 생기, 즉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죠. 사람의 본질은 흙과 생기, 즉 육체와 영혼의 결합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벤츠를 타고 다닌다고, 캐비어를 먹는다고 해서 영원히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흙에서 온 육신은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있을지는 몰라요. 맛있는 거 먹으면 좋고, 좋은 차 타면 기분 좋고, 넓은 집 살면 쾌적하고 편안해요. 이렇게 우리 육신은 채울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리 영혼의 빈 공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돈이 많고 가장 권력이 강하고 가장 쾌락을 많이 즐겼던 솔로몬 왕의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경험해보고 난 다음에 인생 말년에 터뜨렸던 결론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아, 인생 참 달달하다. 야, 살아보니까 인생 살만해. 그거였습니까? 아니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적인 것으로는 결코 우리 영혼의 밑빠진 독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텅 비어 있는데 육신만 배부르니까 이 불균형으로 인해서 미칠 것 같은 허무감에 몸부림쳤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마지막에 핏대를 세우며 내린 결론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로다. 무슨 말이냐? 오직 하나님만이 내 영혼의 빈 공간을 채우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미새가 벌레를 물고 둥지로 돌아와요. 둥지 안에는 새끼들이 막 입을 쩍쩍쩍쩍 벌리면서 막 먹이 달라고 합니다. 그때 어미새가 가장 어떤 새의 입에 먼저 먹이를 넣어주는지 아세요? 다 알아버리면 어떡해. 뭔 재미로 해 내가. 깃털이 예쁘다고 먼저 주지 않아요. 잘생겼다고 먼저 주지 않습니다. 제일 목을 빼들고 그냥 입을 제일 크게 벌리고 짝짝짝 하는 새끼한테 제일 먼저 준대요. 하나님 나라도 똑같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입을 제일 크게 열고 하나님 쳐주세요, 쳐주세요, 쳐주세요 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먹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은, 오늘 우리의 심장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굶주려 있습니까? 시편 42편 1절에 나타난 사슴처럼 신냇물을 찾지 못해서 그냥 혀를 길게 빼물고 헐떡거리는 그 미칠 듯한 영적 갈급함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 먹으려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다고 매 미칠 것 같이 주님을 찾아다니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갈급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제가 36년 됐네요 벌써. 훈련소에 입소했을 때 일이었어요. 여기 훈련소 다녀오신 분들은 저랑 비슷한 시기에 훈련소 다니시면 알 거예요. 처음 이틀 동안요, 짬밥이 얼마나 더럽게 맛없는지 막 냄새 나고 역겨운 거예요. 못 먹었어요. 버렸어요. 거의 다 버렸어요. 버리다 걸려갖고 또 뒤지게 맞고. 집에서 일반미 먹다가 가가지고 정부미, 요새는 정부미라는 거 있나요 혹시? 요새는 정부미 없죠? 네. 그때는 정부미가 있었어요. 정부미 먼저 모르는 사람들이 인생을 논하면 안 돼요. 정부미를 먹는데 그것도 몇 년 묵혀둔 거, 그거 쉰내 나는 거, 그거를 쪄요. 밥솥이 큰 게 없으니까 그냥 증기에다 넣고 찌는 거예요. 막 쪄서 그냥 막 그득그득한 걸 퍼주는 겁니다. 이틀 동안 못 먹었어요. 이틀을 쫄쫄 굶은 거예요. 3일째 되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기가 막힌 일. 그 개밥 같던 짬밥이요. 내 개밥 같아서 안 먹었는데 개밥 같은 짬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밥알 하나 안 남기고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세상에 썩은 포도주로 배를 빵빵하게 채우고 오면은요, 그런 배부른 사람들은 목사가 피토하던 말씀을 토해내도 오늘 설교가 기네 어쩌네 그러고 돌아갑니다.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으면 교회 와도 먹을 게 없다고 그냥 배부를 때 그러잖아요. 반찬 뒤적뒤적거리다가. 그렇게 그냥 뒤적거리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갈급한 마음을 갖고 나오면은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먹을 것밖에 없어요. 이틀 전까지는 그냥 보기 싫은 짬밥도요, 3일째 되면은 이렇게 맛있는 진수성찬이 있는가? 싹싹 긁어 먹어요. 교회 와서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가야 되는데 은혜 한 방울 못 받고 돌아갈 겁니까? 맨날 지각해가지고 맨날 와가지고 옆 사람 들어가라고, 비키라고 내가 들어가겠다고 그러고 살 겁니까? 앞자리 나와서 은혜를 갈망해 보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나는 곤고합니까? 왜 이렇게 나는 되는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고 은혜를 갈망해 보세요. 내 영혼이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데 여러분이 영적인 굶주림으로 입을 쩍쩍 벌리고 달려들면 어느 날부턴가 찬양 한 곡에 눈물이 터지고 기도 한 줄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내 영혼을 살찌우는 만찬으로 변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굶주림을 가지고 미친 듯이 주님을 갈망할 때 도대체 어떤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가? 3절 읽어봅시다.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여기서 말하는 처녀들이 누굴까요? 뭐 겉으로는 예루살렘 처녀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진짜 처녀는 누구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비친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발견하고 나는 주님 없인 1초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영적 궁핍을 느끼며 주님을 갈망하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배부른 자에게는 침묵하시지만 목말라 부르짖는 자에게는 반드시 찾아가 만나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갈조차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계보에서 제외된 하갈조차도 브엘라헤로이 광야에서, 이거는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갑자기 감동을 주셔가지고 브엘라헤로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된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보면서 통곡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너를 감찰하셨다. 그리고 물을 터뜨려 그들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부른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입을 다무세요. 주님도 침묵하세요. 그러나 배고픈 자에게는, 목마른 자에게는 주님 찬양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꼬?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내가 귀신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나이다. 배고픈 자들, 목마른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절대 모른 척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 주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억나세요? 수제자 베드로를 제일 먼저 만나 주셨나요? 아니죠. 그러면은 그렇게 아끼던 주님이 살아가시던 요한을 제일 먼저 만나 주셨나요? 아니,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 주셨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견딜 수 없어서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깨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던 그 창녀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까지, 아니 무덤에 장사 지낸 후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못해서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그 앞에서 주님을 갈망하며 통곡했던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은 제일 먼저 만나셨어요. 그 후에도 역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도요, 예수님을 갈망하던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십니다. 아니, 이 땅에 처음 도성인신 하실 때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단어 성육신일 텐데, 주님의 나타나심을 갈망하는 동방박사들에게 먼저 나타나셨고, 수많은 유대 땅에 사람들이 많았고, 왕도 있고 권력자들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대제사장들도 있었지만 주님을 보고자 원하는 동방박사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났어요. 그리고 빈들의 목자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어요. 여러분은 오늘 이 주일 예배에 그저 껍데기만 앉아있다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극도의 갈망을 품고 부르짖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이 제단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왜 계속 안 읽어요? 아멘.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을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어디로? 당신의 은밀한 침소로,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신대요. 그의 방이 어디입니까? 목마름과 배고픔이 해결되는 천국이요, 가장 찬란한 잔치가 베풀어지는 영광의 은혜의 보좌 앞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가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자신의 처참한 꼬라지를 깨달아요. 그리고는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족한 품꾼들이 많은 거.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는요, 냄새나는 아들을 그냥 끌어안아 줍니다. 그리고는 잔치를 베풀어 주죠. 세상 그 무엇도요,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왕의 방으로 이끌려 들어가서 주님과 진정한 교통을 나눌 때 우리 영혼의 텅 빈 공간은 완벽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왕의 방 한가운데서 아주 기가 막힌 우리의 가슴을 찢어놓는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왕의 은혜를 입고 그 영광스러운 방에 들어간 술람미 여인이 찬란한 왕의 빛 앞에서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해요. 그리고 덜덜 떨며 절망에 빠집니다. 5절입니다. 게달 족속은요,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근데 광야의 그런 살인적인 모래바람과 쇠약볕을 견디기 위해서 텐트를 치는데 시꺼먼 염소 가죽으로 그 칙칙하고 볼품없는 텐트를 치고 삽니다. 그러니까 게달의 장막 같다는 거는 아주 볼품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술람미에는요, 그 뒤에도 보면은 어려서부터 자기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부모의 도움을 받지도 못한 거죠. 부모에게 아마 보살핌 받지 못하고 어려서부터 형제들에게 신데렐라일까요? 쫓겨나가지고 그냥 남자들이 해야 될 그 과수원 일을 여자가 연약한 몸으로 과수원 일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 새카맣게 떼약볕에 그을리면 피부가 타지 않겠어요? 그래서 쭈글쭈글해지지 않겠어요?
시골에 계신 분이요. 내가 얼마 얼마 전은 아니에요. 재작년인가? 한 번은 김천 거기 내려가는 거기서 어떤 노인을 봤어요. 나는 나보다 한참 위에 분인 줄 알고 그냥 존대하고 그분은 나를 막 하대하고 얘기를 한창 하거든요. 나중에 얘기를 나누는데 내가 2살 형이에요. 왜 그렇게 됐는가 했더니 술, 담배 퍼마시고 맨날 떼약 뺏어서 그 밭농사, 논농사 힘들게 하니까 이게 그냥 선크림 바르고 해야 되는데 요새 농부들이 어떻게 선크림 바르고 하겠습니까? 그냥 막 나가서 바쁘게 일하고 하다 보니까 새카맣게 타가지고 쭈글쭈글해요. 아, 뭐 그 정도로 쭈글쭈글하진 않아도 술남 여인도 그런 정도 아니에요? 그 새카맣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개다리 장막하다 내가 볼품 없고 새카맣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술람이 여자가 나는 광야의 더러운 장막, 개다리 장막처럼 새카맣고 추악합니다. 이게 바로 만왕의 솔로몬 앞에 선 술람미 여인의 처절한 자기 영적 고백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이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 그럴듯하게 앉아있지만 우리도 주님 앞에 서면 감히 고개 쳐들 수 없는 시커먼 존재들아닐까요? 미국의 어느 마을에 실제 있었던 일이 부부가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남편이 출장을 갔는데 어느 날 아내가 이제 아들하고 혼자 남아있는데 집에 화재가 난 거예요. 그래 막 부랴부랴 막 불을 끌려고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다가 이 아내가 얼굴과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었어요. 병원에서 겨우 생명은 구했지만은요, 이 아내의 그 아름답던 얼굴이 괴물처럼 다 녹아내렸습니다. 그래서 병실에 누워서 회복되어 가던 아내가 이 거울을 보고 막 짐승처럼 오열하는 거예요. 막 내 남편이 내 이 끔찍한 얼굴을 보면은 나를 얼마나 소름을 끼칠까. 차라리 날 떠나갔으면 좋겠다. 아니 차라리 내가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자살할 생각을 막 해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죽음을 생각하는데 마침내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는데 남편의 모습이 이상해요. 병실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지팡이를 하나 짚고 두 눈에 붕대가 감겨 있는 거예요. 남편이 허공을 더듬거리면서 아내 그 침대까지 이렇게 오더니 아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내가 출장지에서 끔찍한 사고를 당했어. 그래서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 나는 이제 당신의 얼굴을 평생 볼 수 없는 장님이 됐어. 나를 버리지 말아줘. 이 말을 들은 아내가 오열하면서 남편을 끌어안았어. 아니야 여보, 내가 당신의 눈이 되어줄게. 그날 이후에 아내는 화상으로 일그러진 충직한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잃고 장님이 된 남편의 지팡이 노릇이 되었어. 평생 남편에게 헌신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요. 아내가 남편의 관 앞에 서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그때 남편의 오랜 친구가 찾아와서 그녀에게 편지 한 장을 주며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부인의 남편은 사실 시력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40년 전 그날 얼굴이 화재로 일그러진 당신이 수치심에 자살을 결심했다는 얘기를 듣고 부인이 자기 상처를 보지 않게 해주려고 부인이 당당하게 세상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남편은 스스로 장림 행세를 하며 당신 곁에서 눈을 감고 살았던 겁니다. 40년을 장님처럼 살았어요. 아내가 자기 얼굴 보면 남편이 끔찍히 여겨서 도망갈까 봐.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 아닐까요? 이게 바로 상대의 추악한 허물에 개의치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의 표본일 것입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자기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철저한 시커먼 시골뜨기, 촌뜨기, 뼈약뼈 대체 들고 가족에게 버림받은 개다리 장막 같은 여인을 향해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비록 검지만 내 눈에는 이 왕궁의 최고급 황금비단으로 짠 솔로몬의 휘장보다 내가 훨씬 아름답구나.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새카만 피부에 연연하지 않고 그녀의 내면을 사랑하여 자기의 가장 존귀한 신부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의 꼬라지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뱃속까지 썩어 문드러진 먹물보다 더 검은 죄악 덩어리들 아닙니까? 입만 열면 거짓이고 속에는 탐욕과 음란과 교만으로 들끓는 시궁창 냄새나는 계달의 장막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참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나요? 우리의 그 시커먼 죄악을 보고도 모른 척 장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흉측한 죄를 가려주시고 십자가에서 심장을 찢고 그 피를 쏟아부어 우리의 시꺼먼 죄를 완전히 덮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너는 내 피로 값주고 산 나의 신부다.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보다 희게 눈보다 더이게 씻어주마. 너는 여인 중에 가장 어여쁜 나 솔로몬의 휘장이다. 그리고 9절에서 주님은 나를 향해 이 세상에서 가장 황홀한 호칭으로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아가서 1장 9절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 사랑아, 내 사랑아. 오늘 집에 가면은요, 남편들 아내 보고 탁 하세요. 그윽히 한번 바라보면서 아내들은 왜 이래 그러지 말고 내 사랑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무시합니다. 별볼일 없다고 무시하고 가진 거 없다고 무시하고 가방끈 짧다고 무시하고 돈 없다고 무시하고 좋은 차 타지 못한다고 무시하고 내 지갑이 얇다고 그냥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진짜 내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둥켜 안아주십니다. 내 행위를 뜯어보면 예쁜 구석이 1%도 없어요. 우리는 자꾸 죄만 짓고 쓰러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십자가의 피라는 안경을 끼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가장 존귀하고 예쁘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지금까지 목숨을 부지하고 살 수 있었습니까? 내 실력입니까? 내 노력입니까? 아닙니다. 계달의 장막처럼 시궁창 냄새나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독생자의 생명을 내주시면서까지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의 호흡조차도 오직 그 다함이 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토록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향해 우리 입을 열고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에 썩어빠진 포도주를 구하며 침을 흘리고 있다면 이제 멈춰야 됩니다. 세상의 허접한 것들에 견눈질하던 영적인 바람길을 멈추십시오. 주님은 우리 신랑입니다. 우리는 그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고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게 바로 간음입니다. 이 아침 종교인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왕의 방으로 뛰어들어가 주님 내게 입 맞춰 주옵소서, 나의 아는 주님만 사랑합니다라고 미친 듯이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부분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면 세상에서 가난해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육신이 병들어 무너져도 웃을 수 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째서요? 우리 주님이 내 텅 빈 곳을 완벽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날 때 벌벌 떨며 가는 게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었다고, 이제 영원한 왕의 방으로 들어간다고 찬송하며 기쁘게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그런 영적인 부분들을 채워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어떤 것들을 채우려고 교회를 쫓아다닌다면 결코 채우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도 만족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찬양도 여러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이고 말씀도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좋은 얘기나 듣고 마음의 수양이나 쌓고 육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 교회에 나온다면 차라리 집에서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 못합니다. 드라마를 보면은요 울고 웃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생명 버려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내버리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이제 사랑으로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우리 더함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부터 어찌 살아야 되는가? 그 사랑에 감사하는 동시에 허물 많은 이웃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집에 옆집에 살고 있는 그분들은,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나가서 일하는 모든 터전에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은 허물도 많죠. 부족함도 많고 그 사람들도 시커먼 계달의 장막 같은 자들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고 안아주셨듯이 여러분도 그들을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주일, 더러운 계달의 장막 같은 나를 솔로몬의 휘장으로 끌어안아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헛된 포도주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영적으로 치열하게 교통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후원 속에 살아가는 주님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